성도 여러분,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산 위의 전경과 산 아래의 전경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산 아래에는 고통과 혼란의 그런 전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산 아래에 있던 9 제자를 에워싸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몰라도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능히 고치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이 앞장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은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구원받는 믿음은 있지만은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2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함께 다녔는데 아직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그런 믿음이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내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능력이 늘 자기들에게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능력이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로 제자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만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9 제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9 제자는 전에도 우리가 고치고 병도 고쳤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란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는 제자들의 이 모습은 능력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은 이런 아름답고 큰 건물도 없었습니다. 좀 넓은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직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화해졌습니다. 권력도 엄청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는 피폐하고 무능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중세 13, 14세기경에 중세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탈리아 사람인데 나폴리에서 신학교의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황과 함께 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설교자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그때의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교황이 아퀴나스에게 귀에 대고서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대 교황 베드로님과는 다르지요. 우리는 은과 금이 많으니까요 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은과 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가 10에서 2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많이 사모했습니까?
부엉이에 사경회가 있다 하면은 목포에서 저 서울에까지, 한양에까지 짐을 싸들고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름으로 인하여서 1907년 평양 대부흥도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1919년 3.1운동이 있을 때에 그때도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일 정도로 작은 숫자였지만은 우리 민족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주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때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와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세상 앞에서 무능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부족하여서 무능한 제자들, 세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더불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는 믿음과 더불어서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을 옮기는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탄식하신 예수님, 그 아이를 여기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눈치를 채고 아이로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가 땅에 엎어져서 땅에서 구릅니다. 거품을 입에서 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못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측에서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정상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저녁이 되고 사람들은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자기들이 사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만일에 너희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서 옮기리라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하고 믿음이 아주 작은 그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상당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씨라고 합니다. 식물의 씨 중에서. 백지에다가 볼펜으로 점 하나 찍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래알은 겨자씨보다 더 크지만은 그 생명이 그 속에 없습니다. 모래알은 심어 놓아도 장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3, 4m까지 자라서 거기에 새가 둥지를 칠 만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작아도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산이라도 옮긴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개구리 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죠? 개구리 알. 개구리 알은 우무질에 쌓여 있습니다. 미끈미끈한 좀 투명한 우무질에 쌓여 있죠. 그 속에 보면은 검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나중에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됩니다. 허물허물한 덩어리가 크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속에 검은 점이 없으면은 그것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나중에 개구리가 한 마리도 그 속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직분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어서 겉으로 보면은 큰 믿음 같아도 실제로는 구체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년밖에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검은 점이 있으면은, 즉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은 무엇이라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면은 그것이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부인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산 때문에 앞이 막혀서 늘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답답한 산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좀 없애주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는 말이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다 하더라.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다. 이 부인은 믿음도 없고 그리고 기도의 동기도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답답하다고 그 산을 옮겨달라고 하는 거, 이건 기도의 동기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산을 옮긴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장애물을 극복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격언입니다. 앞에서 보았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도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진짜 산을 옮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과 산은 정반대입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은 것이고 산은 너무 큰 것입니다. 겨자씨같이 작아도 구체적인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은 어떤 문제라도, 태산 같은 문제라도 해결할 수가 있다. 가장 큰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끝에 한마디 더 붙여놓았습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생활 중에서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경험하여서 알아라, 맛보아 알지어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불가능이 없음을 경험하는 성도, 맛보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년의 귀신을 쫓아내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묻기를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시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주 특별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1절 없으면은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데 21절 해놓고 가라 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없음 해놓았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거기에 21절이 있어요. 자,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해놨느냐? 저 밑에 내려가면은 뭐라고 말씀해 놓았죠?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봤습니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부족한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의 믿음은 늘 같은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것은 떠내려가 버립니다. 신앙 세계를 보면은 적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도 하고 크고 강한 믿음이 아주 적은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전에는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께 칭찬받다가 몇 분 후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 문제에서는 교만하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의 기도의 관이 통하여 있을 때에, 기도의 줄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믿음도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남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킨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인디언들에게 선교사로 갔던 브레이너드라는 신앙인물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허약했지만은 기도와 금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주 날을 정해서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이 교제를 하였는데
특별히 그분은 한 달에 꼭 하루는 정해놓고 이 하루는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날로 정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의 선교 사역에 많은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저도 우리 교역자들도 한 달에 한 날 정하여서 기도원으로 가든지 어느 산으로 가든지 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능력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필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 사역, 전도 사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회생활에도, 직장생활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겨우 교회에서 정한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은 일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탄식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물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어디서 나옵니까? 자신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께 기도의 관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기도생활을 돌아보시고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 한때는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만 오늘 기도하지 않았을 때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건 믿고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여 주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크신 능력 받아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이 많은 이 마지막 시대에 능력 있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